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주신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그러나 한편 가장 어려운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가슴으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요. 꼭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게 먹먹하냐 하지만 이 원수 문제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또 고민과 기도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오는 말이 고와야 뭐죠? 가는 말이 고. 꼭 부부간에 꼭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또 받은 만큼 주고 당한 만큼 대갚는. 여러분, 공감이 안 됩니까? 받은 만큼만 줘요. 우리 목사님들로 보니까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꼭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 했냐, 나도 거기에 여러분, 받은 만큼 주고 또 내가 했어요. 당한 만큼 대갚는. 성경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코리 텐붐이라는 많은 그분의 영향을 받은 찬송가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분의 모든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도피시켜주고 숨겨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치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가족들이 다 이제 수용소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자기 위에 언니와 함께 여성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독일 장교가 얼마나 악마한지 고문을 하고 결국 이 언니는 고문과 영양실조에 의해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풀려났어요. 그 이후에 그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에 갔어요.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의 한 교회에서 사랑과 이 용서에 대해서 한참 이제 강의를 하고 많은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자기와 자기 언니를 괴롭게,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그 악랄한 독일 장교가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코리 텐붐 여사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자매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면서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방금 전에 그가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갑자기 온몸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송장처럼 갑자기 멎어버립니다. 과거의 고통이 밀려오면서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용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소, 용서라니 분노가 차오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말하지만, 말로는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절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분을 해버렸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라. 바리새인들 성경을 왜곡해서,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편의 저주시라든가 이것을 사법적인 이 모든 원리를 무시하고 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백성들에게 이웃은 사랑하라,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웃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웃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에요. 다 원수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무조건 다 원수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라고 다 이웃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중에도 흠이 없는 자, 장애인도 안 돼요. 또 죄를 범한 자도 안 됩니다. 세리 장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자기 이웃들은 사랑하되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 제외된 자들은 마음껏 미워해라. 그 원수들은 미워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마 많은 경우 우리 공감할 겁니다. 이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 나한테 아직 잘해주진 않지만 장래적으로 나한테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들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또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시각은 육체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 피조물 된 자로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딱 구분을 지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원수, 이런 구분을 모르게 어떤 신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행동들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 말로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고 모욕하고 이런 자에게 선한 말로, 착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나 말로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너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 우리에게 악랄한 행동,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선대 오히려 그를 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는 그 일들을 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 1%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때나 어떤 때나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 원수? 내 원수.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은 내가 너무 힘들고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런 저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원수, 차라리 바리새인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미워하지 않다는 적당히 무시하고 그냥 상대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관은 원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징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느냐?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 그런 자녀나 한번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뭘 증거로 내놓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증거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징표다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영광이도 예찬이도 찬영이도 우리 서윤선 집사님도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절대 가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왜 이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셨고 경영해 나가시고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제 이 땅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성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도 역시 이 사랑의 원리로 계속 경영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참 악한 자들이 많아요. 입맞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남 힘들게 하고 많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다 사단의 조명을 받아서 다 사단의 속임을 담아서 거짓, 사기,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이익이라면 내 명예라면 다른 건 관계치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말하시는 온전한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룩한 피조물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변화된 자들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을 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참 악랄한 이기주의적인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경주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는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그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사랑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참 고난 가운데 불평 가운데 여러 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안됐다 못됐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저 알코올 중독자가 부모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술만 먹으면 그냥 개가 비어서 사람 패고 개짓거리 하던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능성 조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랬느냐? 절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오만하고 더럽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들어올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이나 행위나 도덕적 높고 낮음에 따라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할 때 그 수고 속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가 힘쓸 때에 그 열매를 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자에게나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든 그건 다 무시하고 초월하여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차별 없는 사랑, 신분과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드러내야 돼요. 원수들에게까지도 날마다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들 많죠? 가까운 원수, 먼 원수, 모르는 원수, 아는 원수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원리적인 문제부터 따지자면 우리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분과 상대의 행동에 절대 우리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어떤 자나 어떤 형태잖아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초월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왜 생깁니까? 왜 불편한 자가 생깁니까? 왜 싫어하는 자가 생겨요? 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빠요? 왜 이 사람은 편안하고 이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 이 사람은 참 내가 사랑할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원수 같은 사람입니까?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고 나를 거슬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루 삶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사람이 밉고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 근데 여러분 그걸 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거기에 전혀 초월한다라면 조정당하고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불편한 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심지어 거기에 우리는 다 조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 외의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모든 자,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교 수련회 때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제 밤중에 첫날 우리 텐트에서 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개새끼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죠. 제가 그 텐트 순장이 난 무서워서 그 텐트에서 얼른 나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벼락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데요. 막 아주 정나네요. 정나. 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막 놀래가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편안하게 그 사랑으로 그를 품고 계시는 그 결과 제가 결과로서 그걸 알았어요. 결과로서. 그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삼일째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한 양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그 사랑으로 인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 외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어디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인정받을 만한, 예수 믿고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못 살았고 여러분도 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분과 그 사람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타인의 말과 행동에 절대 조종받고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내가 그 얘기했어. 에이씨, 목사님 설교도 어떻게 곧다이고 하냐.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저도 원자를.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거기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예 아무 소리도 안, 그 말 들어도 전혀 내 심정이나 기분이나 내 어떤 모든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흠이 안 가는, 그냥 무덤덤, 그거 뭐 들으나 마나, 이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되는,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까? 그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조종당하냐, 무슨 말을 하냐, 어떤 표정을 하느냐, 거기에 나는 다 지배당하고 조종을 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수가 되느냐 천사가 되느냐, 그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모든 반응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도의 조건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은 자가, 자기의 자랑,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주장,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누구만 살아야 된다? 예수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궁극적인 저와 여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두 부류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가 원수같이 행동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린 다른 선택권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린 바로 어떤 사명자냐? 모든 영혼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사를 받습니다. 그 결사의 중요한, 뭘 가지고 결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천사도 분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돼요. 원수된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힘은 불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내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 자체가 그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변화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나 보여줄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럴 것입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선호한 사람이든 싫어하던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너한테 한 행동에 관계없이 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줬을 때에 그에게 이 절대적인 원수도 사랑, 이 사랑을 보여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여줬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도 우리 하다 보면은요, 벌써 사람을, 저쪽에서 오는 사람 보면은 얼굴이 밝은 경우가 있고, 조금 뭔가 좀 짐이 되는 경우가 하도 그래요. 예수를 전하면 그냥 즐기면서 잘 받아줄 사람들이, 여러분 인상 여러분 잘 보잖아요. 그죠? 딱 인상 보면 이 사람은 착하게 생겼다, 이 사람은 좀 까칠하게 생겼다. 근데 우리는 벌써 판단해요. 까칠하게 생긴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설며시 그냥 전도 안 하고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저는 안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접촉점이 되는데,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우리가 신분과 사람의 반응 없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담대한 자라도 못해요.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전도를 한 거의 3년째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지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꼭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칠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동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떻다,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을 보여준다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까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징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징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다라는 징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징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복음 여사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은데 당신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다 온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언니가 저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도, 내 가족도 얼마나 고통에 삶을 살고, 지금도 그 언니 그 한을 품고 내가 지금까지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게 막 그 고통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데, 세상 말로 그냥 순간적이지만 총 있으면 쏘아주고 싶을 그런 마음까지 들은 그런 자신을 경험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나를 변화시킨,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원수였던 나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을, 그 사랑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이 떨리면서 그 장교가 내민 손을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붙잡게 되고 그 손이 뭔가 막 전기가 흐르는 놀라운 그런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용서하는 기쁨이 넘쳤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원래 우리가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편하고 적대적인 사람에게조차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왔던 행동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조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뭔가 선뜻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의 기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는 막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 결국 사단의 조종 가운데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데, 마지막 심판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계 없는 사랑,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 없는 사랑, 신분과 행동에 조정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다산길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